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말라기서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구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로 장식을 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오늘 말라기의 중요한 서론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그렇게 안 크신 것 같아요. 크십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받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그런 응답의 말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전부터 하박국이 어떤 말씀을 인도받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로 인도를 받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라기서를 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좀 인도가 세밀하게 좀 있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말라기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언하는 사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또 뭘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설득하고 계시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참 감사하죠. 이 구약이 39권이나 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정독하고 제대로 깨닫고 응답을 받아도 창세기 한 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고 구원의 감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인도를 통해 주시는 그저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그 구세주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한 권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또 뭐요? 예레미야 이 레위기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며 알게 해주시고 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보혈의 희생, 그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민수기를 통해서 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인생길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민수기.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한데 또 신명기를 통해서 뭐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백성을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신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편의 이 성경 한 곳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끝없이 일하시는 손길에 대하여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세기 하나도 충분한데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예 말씀을 육신으로 성취시켜 버리셨어요. 우리 참 감사한 겁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 구약의 한 곳만으로도 모든 답이 되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곳만 정독해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인생임을 아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인류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시대가 무너질 때마다, 이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이 실패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뒤돌아설 때마다, 그들이 저 세상에 들어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너질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침에 우리 강집사 표현대로 2000년 넘는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강조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뭐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그 붙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널 끝까지 다시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고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구약을 통해 이루신 그 마지막의 말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많이 쓰죠? 11조 얘기할 때.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된 해석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400년은 무응답 시대를 줬어요. 무응답이 아니죠.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완전히 성취시킬 그 메시아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말라기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끊임없이 하나님 창세기부터 말씀 주시고 그렇게 받고 깨닫는 것 같은데 또 타락하고, 깨달았는데 또 방황하고, 깨달았는데 또 불신자되고, 깨달았는데 방황하고, 그게 뭐예요? 구약의 기록이에요. 야, 말씀 주시고 깨달은 것 같은데 또 엉뚱한 데가. 그게 구약입니다. 계속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삶의 결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구약의 여정이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라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이제 듣고만 끝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구약은 다 마찬가지지만요, 구약의 마지막에 결정체의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막 두드리시면서 그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세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의 무한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선포하셔서 오늘 성경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은 이제 되돌아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받으면 변화됐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고백과 삶의 더 큰 주의 영광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그런 방향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받아내고 무너지는 그 왜 그럴까요? 말라기서를 보면 뭐요? 목이 굳은 사람이 그게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여러분 우리 목이 굳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한 권 한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말씀은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신 것이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언제쯤 써온 거냐? 바벨론 포로, 우리가 하박국 같이 봤던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 포로 때에 귀환을 하게 되죠. 돌아와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전.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곧 얼마 되지 않아 뭐하죠?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 학개서인데요.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학개서 보면 욕이 나와요. 너무 어떤 이조즘하고 똑같은지. 그들이 곧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들뜬 마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이 성전을 하러 막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걸음을 안놓고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해버려요. 왜? 방해되는 게 많거든. 와보니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니까 저것들 막 니네 삶이나 쪽 돌보지. 또 뭐 반쪽 유대인들이 방해하고요, 이방인들이 방해하고요, 뭐 환경도 안 따라주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이 고치고 나서 뭡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잘 알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아이 내 욕심이었나 봐.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어영부영 16년 18년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참 독한 인간들이에요 보면.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때 학개서를 통해 외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죠? 학개 이 말은 뭐죠? 축제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팍 드러나도록 이 성전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축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자에게 드러나는 역사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다. 지금 이 보잘것없는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윗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 없잖아요. 진짜 축소판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의 미약함과 상관없이 우린 믿음으로, 너희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자카르야란 말입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이요. 여호와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열심과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끝없는 도전을 하나님은 기억할 것이다. 멈추지 마라. 그죠? 하나님에 향한 너희의 충성은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최고의 승리의 날까지 멈춤 없이 믿음으로 나가라. 이게 포로 이후에요. 포로기 돌아온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난 겁니다.
성전에 함께 이 100년 지난 후에, 한 세기 정도 지난 후에 돌아와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성전 재건하고 돌아온 지 100년쯤, 한 세기가 지났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학계한테, 스가랴 선지자한테 야 이거 사기친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향한 예배 제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화를 회복하고 다 회복해냈는데 그들이 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나. 다윗 같은 임금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광의 제국을 회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 같은 역사,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이제 웬걸 바벨론을 넘어서는 페르시아 강국이 일어나서요 더 위협이 되어지고요, 더 강성한 막 주변의 역사가 막 요동을 치면서 야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압제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더니. 성전은 재건되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뭐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안 와. 그들이 꿈꾸는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야,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우리하고 담싼 거 아니야? 절개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한 세대 지나가면서 아예 이제 새로운 새 시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는 거 아니야? 야, 그 옛날의 하나님이지. 말씀 보고 주시는 말씀 듣고 조상들의 말씀 듣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록들을 보면 그 옛날의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하나님인가 봐. 그죠? 하나님 이름은 분이 계시겠지만 한때 우리와 함께 했던 지역신일 수도 있고. 그죠? 왜냐? 그 시대에 각 나라에 뭐가 있죠?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이라는 것이 다 지역신이었고 민족신의 개념이었습니다. 만물 위 하나님, 모든 신에 계신 하나님이란 개념, 유일신 하나님이 없었다, 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역신, 우리 조상의 신, 전쟁과 광야 때 이끌었던 그때의 신이 아닐까? 참 무서운 거죠. 이런 의문들이 막 피어오르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을 장악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야 이제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뭐죠? 좀 참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와 그 지역의 세상의 문화들을 마구마구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문제죠. 하나님 믿는 신앙?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형식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화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렸고 금지했던 그 예전의 악행을 아주 마음껏 다시 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내를 버리고 그들이 뭐가 돼요? 믿음의 사람, 율법을 지키는 아내 고리타분하거든. 그러니 뭐 하겠어요? 그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마음껏 얻어가면서 이방의 문화를 즐기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여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 그 시대 배경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어 이 시대에 옛날의 하나님이지 지금 뭐 하나님이 없어? 지금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 옛날 한국교회 뜨거웠지. 아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아요. 너무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기독교를 세상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믿는 자들도 믿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인간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이상한 문화로 개혁시켜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요. 말씀과 이 시대가 너무 안 맞아.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 시대하고 맞냔 말이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성경이 맞아?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이 세상 질서와 지금 시대의 정서와 맞냔 말이에요. 이 시대 이성과 맞습니까? 무시하거나 없는 것 같이 믿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와 신앙이 형식화 되어져 있고요. 그냥 예배 딸랑 드리는 게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이 되어져 있고요. 뭔가 하나님이 너무나 무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삶으로 무시되고 상실돼가는 너무나 요즘과 비슷한 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있는 만남,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 되어진 예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예배,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삶이 없는 예배자들, 마음이 떠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많잖아요. 마음이 떠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드립니다 다요. 근데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믿음이 떠났어요. 말씀이지. 은혜 받았습니다. 아, 말씀이지. 삶에 뭐요? 안 맞아. 아, 말씀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원리는 맞지. 그런데 뭐요? 안 맞아. 어떻게 삶에 관한 말씀대로 맞춰 살 수 있어? 안 맞아. 옛날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여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또 뭘 주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이 말씀이 저희가 계속 지금 소선지서하면서 뭐라 그랬지요? 다바르. 다바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건이란 뜻입니다. 사건은 뭐죠? 반드시 뭐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할 거지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발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현실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를 통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가 뭐라 그랬죠? 마사. 무겁다, 부담, 이런 뜻이라 그랬죠. 거룩한 부담, 거룩한 무거운, 정말 반드시 일어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모르시다가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감격의 표현이에요. I love you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놈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 사랑해.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How 그러잖아요. 사랑은 했어요? 이런 거죠. 근데 왜 이래요? 내 너를 사랑해 했더니, 그죠? 사랑한 거 맞아? 근데 왜 이 모양이? 사랑했어요? 뭔데 그게? 뭘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사랑했어? 사랑한 거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부부 싸움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부부 싸움이 잦아져서 부부 싸움이 이제 인생화되기 시작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 이 상담도 그렇고요. 그때 거의 이제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으로 치달아갈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전, 수전, 공중, 우주전까지 다 하면 다 한 거잖아요. 이제. 되게 막 극단에 다는 때 나오는 되게 싸움의 단계가 뭐냐면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최선을 다했지 뭐 이런 겁니다. 핵심은 뭐냐? 부부싸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사랑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고 비껴가기 때문에 충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 무언가로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최선을 다했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것이 그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또 그 사랑에 대한 그 무언가로 오지 않을 때 비껴갈 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사랑 싸움을 하는 모습. 사랑해. 네가 나 뭘로 사랑했는데? 하나님 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렇죠? 열렬히 사랑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해줬는데요? 사랑하셨다며 뭐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랑했냐니까 나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사랑해. 너 사랑해. 그랬더니 우리는 뭐 어쩔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개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언제 사랑해 줬어 나를?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또 뒤에 또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 이스라엘 앞에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내가 사는 답이야. 이게 사랑하는 내게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끊임없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이 말씀으로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하신 그 자체를 이루신 그 하나님. 이게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널 말씀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했냐는 증거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그 야곱의 동생이 에서의 동생은 당연히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둘은 또 뭐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이 뱃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뱃속에 있을 때 누가 형 아우게 정해져 있어요? 모르죠. 어느 놈이 성질급해서 1초라도 빨리 나오는 놈이 그죠?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그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늦게 나오면 형이다. 원래 의학적으로 늦게 나오는 애가 형이래요. 먼저 이렇게 수정돼서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늦게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먼저 이게 뭐 수정이 된 뭐 그 잉태된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뱃속에 누가 몰라요? 얘가 먼저 있는지 얘가 나중에 있는지. 뱃속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고만고만하는데 그날 임신돼가지고 같은 날 나오는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세상이 뭐합니까? 뱃속에는 다 그만한 인생인데 이게 인생이잖아요. 딱 나오는 순간 고만고만한 인생. 뱃속이면 똑같고 결국 사는 일들을 보세요. 다 뭐하죠?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세상이 뭐합니까? 세상이 정해버렸어요. 네가 먼저 나왔으니까 넌 뭐야? 넌 형이야. 네가 좀 늦게 나왔으니까 넌 누구야? 동생이야. 여러분 세상이 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이 돼버리고 끝이 돼버려요. 야 너는 1등급. 야 너는 15등급. 그 인생은 15등급이에요.
수능 봐도 소망이 없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넌 1등급, 넌 15등급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자의 생명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다 세상이 정해놓은 겁니다. 세상이 정해지면 그게 끝이요. 운명이 돼버려요. 한 번 형이면 영원히 형이고 한 번 동생이면 영원히 동생이요. 세상을 한 번 표시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장자 이외에는요, 떨거죠. 여자는 물건이고 그 차남은 뭡니까? 살 수 있도록 한 분깃을 주든가, 아니면 뭐죠? 장자 다 주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든가, 그냥 연맥을 이어 살아가게끔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장자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자, 이거 뭐죠? 세상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누굴 사랑했어요? 누구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정한 대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에게 올인해야 됩니까? 에서에게 올인해야 돼요. 에서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곱보다 그렇게 못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나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올인하셔야 되냐고, 누구를 사랑하셔야 되냐고요. 에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결정, 세상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준이라면 에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은 뭡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니들 논리라면 니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야곱의 우선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받고 있고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 알고 있고 복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안다는 그 속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삶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저를 봐도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은혜지요. 진짜 뻔뻔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누리는 복음까지 우리같이 여러분 뻔뻔해도 돼요. 그죠? 우리 막 무너져도 하나님 땡큐,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 뭐 생긴 것부터 비교해 보세요. 이쁜 사람 밖에 더 많아. 생긴 것부터 좀 보자고. 그죠? 돈, 위치, 세상의 지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게 더 많아요? 우리 안에, 언약 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멀쩡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더 멀쩡한 사람, 나아 보이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더 훌륭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성경은 자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아멘. 왜 선택이 중요하냐?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굴 택했어요? 나를 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받고 이 시대의 복음으로 살아가서 말씀을 지켜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택하셨어요. 세상의 기준과 자격이 아닌, 인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이가 무너짐이 어떤 방을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의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 없는 자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상식,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요. 우리 이 땅의 방식은 돈과 성공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세상은 돈 되는 일이면 죽도록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뭐요? 당장 때려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요. 뭐든지.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돈 되는 일이 없어요.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돈 안 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인생을 나누고 쳐다도 안 봤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죠. 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오늘 말라기서의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해를 못하죠. 자격 없는 너를, 난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기준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삶의 시선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나 지금 잘 사는 걸 넘어서 우린 다른 영혼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잖아요. 나를 넘어서 우리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린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음 세대 살려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복음으로, 더 완전한 삶의 인도로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얻는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그런 한 인생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그 영혼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이제 끝없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꿈꿨던 언약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지금을 불사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지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말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을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포기가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말라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상관없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인생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언약이 성취되고 승계되기를 꿈꾸며 저 열방을 향해 가는 이거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변론하는 이 변론의 구조로 씌워져 있습니다. 6번의 논쟁이 벌어지죠. 그 첫 번째 논쟁의 시작이 뭐였어요? 나 너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를 시작해서 6번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응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참밀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니 에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다고? 그죠? 에서에게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에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버림까지 받아야 됩니까? 에돔 에서죠. 4절에서는 에돔이라고 말하죠. 에서의 후족이 에돔 아닙니까? 지금의 아람 민족들이잖아요. 철천지로 싸우고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후손이면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왜 얘는 버림받아야 됩니까? 왜 이 사람 버림받아야 무슨 죄가 졌길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버림받았을까? 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되려 이상한 건 뭐가 이상한 거지요? 야곱이 사랑을 받은 게 이상한 거예요. 에서는 사랑받는 게 마땅한 위치였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건 야곱이 사랑받은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불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결국 살아가다 보면 내 유익으로 치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어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내 유익, 산업에 관련된 거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 듣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교회 나와도 내 유익, 내가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거, 유익과 인정받는 거, 성공이 되는 거 먼저 이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마음의 중요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죠.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죠. 역사가 철철 넘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얻는 것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시대 야곱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그러함에도 에서를 욕할 수 없는 에서가 누릴 축복이었잖아요. 우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가 뭔 죄냐고요. 우리가 에서처럼 우리는요 미움받기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근데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 모르죠. 그를 무너뜨린다는 거. 근데 그들의 말을 보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려? 하나님은 뭔데? 내가 다시 쌓으면 돼. 우리가 다시 쌓으면 돼. 하나님 뭔데 나를 쳐?
내 다시 싸우면 돼. 하나님 뭔데 이걸 안 되게 내 다시 하면 돼. 여러분 야곱인데 누구 같은 거요? 에서 같은 거. 에서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에서가 당연한 자격에도 그래도 자기 없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의지로. 근데 에서를 드러내면서 뭐하죠? 에서 같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 나를 무너뜨려 다시 일어나서 내 복수할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다 한 구석에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 지켜내려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그들이 싸울지라도 또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호와, 호바, 오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가장 강한 최고의 군,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위, 모든 주권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본성이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본성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욕심과 아집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 그런 자격을 그것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작이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알라. 너희가 이제 진짜로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수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신은 지역신입니다. 민족신이죠.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죠? 자격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이 땅의 야곱과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 복음으로 살아 복음을 성취해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할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가정을 저 절두산의 순교지 같이 구한말에 순교해야 될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보내셨다면 우리 다 순교자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마지막 때 열병을 향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를 펼치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음으로 살 자로 택해서 오늘 세워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모순투성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뭘 할 것이며 무엇을 해낼 것이며 무엇을 얻기 원하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과 구원과 말씀과 역사 앞에 살 사람으로 세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에서와 같은 인생의 열매로 무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을 쌓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워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그 충만함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저 열방을 향하여 우리 후대에게 나타낼 최고의 가치로 붙잡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수준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사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말씀의 성취로 사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신앙의 고백을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이 고백에 놨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선별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세상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가 잘 아는 예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73억 인생 중에 키순으로, 허우대 멀쩡한 손으로 내 10% 잘라서 구원시켜줄게.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10% 잘라도 그죠? 3명은 깐당깐당해요. 저하고 뭐 우리 아들하고 뭐. 나머지 뭐요? 다 지옥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야 73억 이거 중에 얼굴 멋있고 예쁜 손으로 10% 잘라서 구원시켜. 30% 통속에 30% 잘라서 구원시켜. 그것도 좀 박한 거 아니에요. 50% 해줄게. 그죠? 저 빼고 다 위험해요. 저쪽에서 비웃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요 인구 중에 그래 성적 순으로 30% 잘라서 구원시켜줄게. 다 지옥 가야 돼 우리. 야 세계 인구 중에 그래 돈 많은 거 성공한 순으로 30% 잘라서 구원시켜줄게. 볼 것도 없어 다 지옥이야 우리.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준으로 돼도 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낼 자.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린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소선지서 성경의 구역에 나오는 그 불신앙에 잡힌 하소연한 이스라엘의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창세기부터 못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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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왔어요?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모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밖에 있어도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끄러운 곳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12절에 또 말씀하죠.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아멘.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 여러분 13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감당하셔서 오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컨택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모든 걸 다 해도 모든 걸 잃어버린 자예요. 말라기의 시작은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린 자격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자격 얻으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의지를 이 땅에 나타내가는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의 부르심을 소화할 수 있는 중심이 되고 시선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복음성가집입니다. 우리 55번입니다.